말씀 성령 충만 계속입니다. 성령론을 6번째 시간인데 제가 4강하고 5강하고 지난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조금 제가 욕심을 많이 냈는지 내용이 조금 많아가지고 다 마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4장 5장 연속으로 성령론 6번째 시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는 뭐에 의한 것이다? 성령에 의한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들어오신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이라, 이렇게 indwelling spirit,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에는 성경에 너무 많은 다른 증거들이 있어요. 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많은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날 이름에 하늘에서 불과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며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보면 유명한 존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정말 성신클럽이라는 걸 조직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으나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고 정말 성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고민하다가 미국에 갔다 와서 선교사로 2년을 봉주하고 난 뒤에 그가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집회에 갔을 때 로마서 서문을 강의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는 성령 세례라 이렇게 하고 세컨드 블레싱, 제2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첫 번째 축복이라면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신 것은 두 번째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교단을 창설하신 A.B. 심슨 목사님, 그분도 장로교회 아주 독실한 장로교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 열심히 예수 믿고 아주 믿음의 가정에 자라서 말씀대로 행하고 언약 신약 가운데 정말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회자로서 설교가로서 아주 탁월하게 교회를 부흥시켰지만 그 약한 몸과 그 마음의 한 구석에 공허한 마음을 가눌 수 없던 차에 그가 건강 때문에 남부 켄터키 루이빌이라는 곳으로 그가 목회자를 옮기게 되고 거기에서 그때의 부흥사였던 위틀이라든가 모드만 같은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장로교에서 배웠던 것 같고 전혀 다른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체험하면서 그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에 그분이 또 육신도 치료함을 받고 오늘도 치료하시는 신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또 증거하게 된다 그 말이죠. 또 미국의 제2차 부흥을 일으켰던 유명한 찰스 핀이라고 하는 그 법학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그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하던 차에 어느 날 직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차를 세우고 무엇인가 이끌려
숲속에 들어갔을 때 그런 숲속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돼서 대부흥사가 되죠. 찰스 피니가 아주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증거를 보아도 이게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헷갈린다 그랬죠. 세례는 예수 믿고 딱 한 번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세례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냥 받는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티소라는 말이 물에 잠긴다, 물에 푹 들어간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성령에 푹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 다른 말로 성령 체험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빨리 설명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그건 주님께서 나를 낳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 것뿐이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따져갖고 당신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확실한 믿음을 없지만 아직도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구원하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어떻다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확 일어난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내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전에는 주를 귀로 듣기만 했었사오나 지금은 내가 눈으로 보옵니다 라는 것처럼 전에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면 영의 눈이 확 열리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죄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게 확실하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교회를 만드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게 깨달아지니까 다른 사람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도 사랑의 마음이 막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게 뭐의 차이가 있습니까? 내 영의 눈이 밝아졌느냐 안 밝아졌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성령론을 마치면서 나중에 끝 시간에 성령 소멸의 비결 요거를 한번 말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성령 소멸의 비결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없어지는가. 성령 충만의 비결이 있는 것처럼 소멸에도 비결이 있어요. 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죄 짓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다윗의 경우라든가 솔로몬의 경우라든가 사울의 경우라든가 우시아의 경우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를 보면 다 그 패턴이 똑같아.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우리가 성령 소멸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말씀 묵상을 하고 주님과 계속 교제를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계속 관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아주 충격적인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선배, 1년 선배가 있었는데 토목과 다니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어떤 그 무슨 여든지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여학생하고 같이 연애를 했어요.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 미팅에서 만나가지고 4년 동안 줄창 사귀었습니다. 어디든지 둘이 같이 나타나. 그런데 남자도 너무 배우처럼 생기고 키가 크고 여자도 막 배우처럼 생긴 이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축제든지 가면은 다 둘이 나타나니까 야 정말
쟤들은 정말 선난 선녀가 만났구나 이렇게 다 부러워했는데 남자 되는 우리 선배가 ROTC였거든요. 그래갖고 군대를 마치고 ROTC로 갔습니다. 가고 나서 2년 뒤에 소식을 들었는데 둘이 깨졌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그 깨달은 게 뭐냐. 4년 동안 저렇게 출장부터 당해도 2년을 안 보니까 깨지는구나. 여러분 4년 동안 10년 동안 같이 다녔던 부부도 사우디에 가가지고 3년 5년 안 보면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소멸의 비결이 뭐냐. 자꾸 하나님과 안 만나고 예배를 자꾸 빠지고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만남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자꾸 만나면 다 이뻐지고 자꾸 만나면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안 만나고 오래 있으면 서먹서먹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만나도 옛날 같은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죠. 친구도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 옛날 같지가 않아. 아무리 친해지려고 그래도 우리 이론으로는 안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뜸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영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하늘에 신령한 것이 보이지 않고 이 땅에 번쩍이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서펀트라고 하는 말이 번쩍거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번쩍거리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하늘 영광이 찬란하게 나한테 보이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 아무리 번쩍거리는 게 와도 그까짓 거. 다이아몬드 그까짓 거. 이렇게 되는데 성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더 크게 보이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을 공부하면서 왜 성령이 소멸되는가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왜 받아야 되는가? 지난주에 제가 5가지까지 설명하다가 10가지인데 다 못했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새까만 죄인인지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게 된다. 또 그 다음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기쁨이 샘솟고 사랑이 샘솟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전에는 이게 이딴 말씀이 있나?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나?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던 다말과 같은 얘기 들으면서 이런 이상한 얘기 왜 성경에 있나? 이렇게 되다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써놨는지가 깨달아지고 목사님 말씀이 그냥 쏙쏙 귀에 들어온다고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돼요. 저는 이 성령 받고 예수 믿기 전에 한 3년 4년간 교회를 쭉 다녔는데 죄송하게도 그렇게 오랜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딱 하나 기억나는 거는 우리 집에 한번 신방 오셨다가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우리 큰딸을 낳았는데 목사님한테 자랑을 했어요. 목사님 애가 이빨이 약간 목사님이 이빨이 났네 그러니까 위에도 났어요. 8개가 났어요.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그 예화를 드시라고. 자기가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 신방을 갔는데 아기를 낳는데 글쎄 자기가 이빨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위에도 4개가 났다고 8개가 났다고 딱 얘기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엄마가 아기 이빨 몇 개 낳는지 정확하게 세우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딱 지켜보고 계신다. 그거 딱 하나 기억나. 4년 동안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거 하나 기억나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는 거는요. 하나도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이상한 목사님 와서 설교한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단적인 얘기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참 이상하죠. 그게 집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전도의 열정이 생겨요. 저도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학교 가가지고 애들한테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맨날 술만 마시고 당구만 치다니까 갑자기 일어나갖고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제가 그래서 8명이나 모았습니다.
8명 모아가지고 제가 막 걔들이 신기해서 왔어요. 얘가 왜 이렇게 변했나 그래갖고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막 내가 말씀을 가르쳤지. 막 그때 내가 배운 거를 그러니까 2주 딱 가르치니까 딱 벌써 실력이 뽀록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화 걸어갖고 CCC 강용원 간사님을 모셔다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막 전도하려는 마음이 막 생기고 막 어디 갔든지 막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막 싸움도 막 하고 막 그래갖고 막 좌충우돌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와 그 겁 많아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방 안으로 말하더니 나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힘을 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하시는 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성령을 안 받으신 분들은 전도까지는 못합니다. 내가 믿는 것도 지금 사실 힘들어 죽겠는데 뭐 지금 다른 사람들까지 전도한다는 걸 생각하기가 참 힘들어.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성화의 열망이 생겨요. 내가 왜 이렇게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옛 습관이 아직도 살아서, 옛 성질이 아직 살아서, 옛 취미 가지고 살아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나. 내가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좀 되고 싶은데 이런 열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성령을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이 막 내려와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나라의 전체가, 교회가 너무 성령의 은사, 방언, 신비한 무슨 예언, 환상 이런 쪽으로 갔어요. 근데 사실 성령님이 역사하면 교회사에 보면 성령이 충만함이 임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느냐? 성결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존 웨슬레에 일어난 사건이죠. A.B. 심슨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죠. 찰스 피니에게 일어난 사건. 물론 은사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제일 크게 변화된 것은 정말 더러웠던 자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역사예요. 성령을 받고 났더니 갑자기 사람이 변했다. 정말 인내심이 커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깨달으니까 죄를 짓지 않고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작은 생각까지도 다 토설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 새벽에 묵상한 말씀처럼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축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냥 은사, 축복, 그냥 물질 막 이런 쪽으로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성령이 어떻게 됐어요? 천박하게 됐어, 천박하게. 성령 운동 자체가 천박하게 됐어. 무슨 은사나 보고 무슨 뭐 하늘에서 금가루나 떨어지는 거 봐야 뭐 할렐루야 믿음. 그런 게 무슨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금가루가 떨어져야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이 정말 하늘 영광과 참다운 가치와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가정과 참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의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그까지 세상에 그거 하잘 것 없는 물질이나 탐하고 조금 몇 년 더 살면 무슨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똑같은 세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급하게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저급하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하지 않고 그저 세속적인 거나 추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부터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잡스럽게 짝이 없어. 그냥 보면. 그냥 금식이나 차고 다니고 좋은 차나 타고 다니는 게 그게 목사의 자랑인 줄 알아. 그 추잡한 짓을 하면서. 그 부끄러운 거죠, 그거는요. 그냥 성도 수가 많아서 와서 그냥 국회의원들이 그 술 긁고 그러면 지가 달라서 높은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성결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다 정말 존경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고 겸손한 그런 목회자가
왜 없어졌냐고 말해요. 그런 목회자들은 교회가 작어. 이상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악어가 양아를 구축한다고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돈 벌게 해준다 그러면 확 몰려들지만 예수 믿으면 더 착하게 해준다 그러면 별로 안 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예수 믿고 착해지는 게 더 좋을까요? 예수 믿고 돈 버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러면 다들 돈도 벌고 착해지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다 먹는 건 없어, 세상에. 착해지고 그렇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천국에 가면 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영광을 위하여 쓰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라든가 정말 우리 예수 믿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목표와 방안 같은 것들은 가르치질 않고 자,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그냥 예수 믿고 병 낫는 거 이것만 가르쳤다고 말이죠. 제가 지금 교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시대가 오늘 이 시대 2022년 2020년대 2030년대를 가는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교회가 어필하고 다시 젊은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화의 열망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성도들이 변화될 때, 그때에 이 세상에 빠져있는 젊은이들, 세상의 것에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그런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전달받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다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엎어져야 돼요? 물질주의, 육체주의, 현세주의, 이게 다 엎어져야 돼요. 만몬신이 가득 들어왔어. 바알의 영이 온 사람들의 종들의 눈을 다 어둡게 했어.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상도들이 많이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야. 정말 우리가 나 하나라도 깨끗하게 살아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가야지.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닮고 싶은 성화의 열망이 불릴 듯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사업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것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 충만받고 거룩하고 영광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주님과 영적 사귐이 있게 돼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점점 더 성령 충만하게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을 또 실수한 것을 다 자백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수록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더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면은요, 그 달란트의 비유 중에 되게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뭔지 아시죠? 어떤 큰 부자가 멀리 가면서 그 종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어. 야, 너는 1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5달란트 갖고 장사를 해. 그래갖고 돈을 많이 남겨놔. 내가 멀리 갔다 올 때까지 이걸로 막 사업을 해라.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그죠? 갔다 왔더니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 그리고 주님,
주인님 여기 10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또 칭찬했어. 2달란트가 있던 사람도 2달란트 또 남겼어. 그래갖고 4달란트를 갖고 오니까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아시죠? 이렇게 설명 그렇게 우리 집 사람이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아는 얘기를 갖고 자꾸 길게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다 묻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 아시죠? 우리 인생 땅에다 묻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지금 가치 없는 일, 쓸데없는 일에 시간 죽이고 그냥 그러다가 어영부영하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 주님 앞에 가면 뭐 내놓을 게 있어요? 너 뭐 하다 왔냐?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갖고 왔는데 주인이 화를 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같으면은 너 왜 임마 1달란트 갖고 왔어? 그러니까 혹시 이거 하고 썼다가 날릴까 봐 그래서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를 3글자로 말하면 나쁜 놈아 그런 뜻입니다. 나쁜 놈아. 그거 차라리 은행에다 갖다 놨으면 이자라도 몇 % 받았지. 그걸 그냥 갖고 오냐? 자, 거기서 이상한 거는 저 하인의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주인님, 그 사람은 벌써 10달란트나 있는데요? 저 사람은 4달란트밖에 없잖아요. 또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이미 10달란트가 있으니까 그거 1달란트 뺏어가지고 4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서 5달란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하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는 이 천국에서는 가진 자는 더 받아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부익부 빈익빈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부익부 빈익빈. 내가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느 날 은혜를 탁 받아가지고 결단을 해서 힘들지만 탁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점 재미가 나. 점점 재미가 나니까 더 열심히 나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역사가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부어지고 축복 막 임하고 그러니까 더 재미가 나. 그런데 내가 그냥 한번 그러다 교회를 빠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갔는데 목사님이 나를 째려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 가기 싫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이 점점 더 소멸돼가지고 어떻게 돼? 점점 나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는 애들 보세요. 애들 어느 날 다 결심해갖고 좀 열심히 해봤더니 성적이 팍 올라. 집에 가더니 엄마가 칭찬하고 확 해줘. 신나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더 성적이 올라. 더 칭찬을 많이 받아. 계속 선순환이 돼가지고 부익부가 되죠. 근데 한번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확 했는데 점수를 왕창 못 받았어. 엄마한테 시하다 맞았어. 꿀따고 나서 집을 확 쫓아놨어.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더 성적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다. 세상도. 영적인 원리는 부익부 빈익빈이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영적 사귐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고 다 주님을 깊이 사귀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0번째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나 되는 조그마한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성령 충만이 있어 우리 역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다뤘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부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건 누구 맘이다? 하나님 맘이다. 그건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받으라는 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어느 날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통에 어느 날 트럭이 한 대 와갖고 배급 물자가 왔어. 그래갖고 다 와서 이제
배급 물자를 받아가세요! 라고 소리치면 누가 가서 받는 것입니까? 뛰어가서 그걸 받는 사람이 받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못 받는 거죠. 그걸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가서 받아야 되는 건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물까지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이게 할 수는 없다. 영어에 속담이 있죠. 삼위일체 옛날에 공부하던 사람은 다 그 속담을 알아. 말은 물가까지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물을 먹는 건 내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가까지 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역할은 뭐냐? 가서 성령 충만을 내가 받아야 돼. 다 누구든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의 문이 열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에 그것을 확인한 거단 말이에요. 남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받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면 오늘 제 주제,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성령 충만 모르고 내가 막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원회로 가자 그래. 부흥회를 막 가자 그래. 막 부흥회를 갔더니 막 박수 치고 막 향수 치고 막 쿵짝쿵짝하고 막 하니까 막 기분이 막 들떴어.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쥐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막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나도 휩쓸려 가지고 갑자기 막 눈물이 막 흐르면서 성령이 막 나에게 임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만 성령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방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같은 것도 방언도 확 가서 막 그냥 막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막 그래갖고 따라하고 어떤 사람은 따라해봐. 할렐루야 입술을 막 혀를 막 끼워 막 가서 매를 막 때려갖고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 같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은혜 받고 나서 방언을 못 받았었어요. 그래갖고 집사람은 왜 나는 방언을 못 받나? 저 사람은 맨날 그냥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나더니 막 할랄랄라 방언을 막 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기 못 받잖아. 그러니까 되게 억울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요 3일 동안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금식하는 마지막 날 끝날 저녁 때인데 한 11시쯤 우리 친구 전도사님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왜 나왔냐 그랬더니 오늘 잔치집에 갔다가 음식을 갖다가 맛있는 갈비하고 왕창 사왔는데 그거 좀 같이 나눠 먹으려고 갖고 왔다고. 밤 10시인가 11시쯤 온 거예요, 저녁 때. 그래서 이거 갖고 오시면 어떡해. 나 지금 오늘까지 금식인데. 그 며칠 금식해서 사흘 금식했다 그러니까 사흘 정도면요 금방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조금 기다리다가 12시 딱 넘으면 우리가 먹읍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또 우리 친구 아직 그땐 전도사 아닌데 같은 청년부인데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12시 딱 넘자마자 이제 그거 팍 펼쳐갖고 이제 근데 젊을 때니까 원래 그거 그냥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금식 3일 하고 나서 막 갈비 같은 거 막 뜯으면 큰일 나는데 그때는 워낙 젊을 때고 제 위장이 또 쇠도 녹이는 위장이라서 그냥 막 그거 먹었어. 먹고 나서 앉아갖고 이제 밤 1시, 2시까지 그때는 막 안 가고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뭐 이제 같이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 방언이 안 나와서 방언 좀 받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그래요? 그럼 방언 받는 거 쉽지. 같이 앉아 4시. 그 전도사님하고 4시서 앉아가지고 자,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으시고 방언 주실 줄 믿습니다고 하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나 가더라 이거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야. 세상에. 그랬더니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위스콘신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냥 스몰 그룹으로 한 4-5명이 같이 앉아서 같이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방언의 역사가 막 임하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국에서 온 교환교수로 오신 분이 허리가 아파서 자다가 일어나면은 5분 동안 이렇게 하고 해서 겨우 자꾸 일어나시던 분이 그 다음날 어느 날 그냥 자기가 벌떡 일어나고 화장실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그냥 일어나서 왔네. 허리가 나왔다. 뭐 이런 간증을 막 하시는 거예요. 스몰 그룹에서 그냥. 그러니까 꼭 여러분 대형 집회 가가지고 막 시끄럽게 틀어놓고 막 그래야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영의 역사는요. 성령님은 젠틀하세요. 신약의 성령님은요. 젠틀하세요. 부드러우시면서 젠틀하세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너 귀신 들렸다 끌려나가지고 막 받아맞고 그래갖고 받는 게 아니고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렇게 막 부흥사가 해야만 그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갖고 역사하는 거는 교만한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 때 혹 그런 역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거룩하고 고귀하며 젠틀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성령 충만의 4가지 비결. 첫째는 성령을 사모하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면 독방에 들어가서 혼자 간절히 기도해도 성령이 불같이 임해. 혼자 기도할 때 더 크게 임해. 제가 그 간증을 한번 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365 릴레이 기도라는 걸 했었어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개척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텐데 365를 해갖고 우리 교인들이 그때 한 80명 됐나? 매일 전 교인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그 본당 앞에 거기다가 이렇게 방석하고 이렇게 상 하나를 갖다 놓고 성경책 갖다 놨는데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과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이 책임지고 꼭 그 사람이 아무 때나 좋아. 24시간 중에 밤도 좋고 낮도 좋고 뭐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고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 꼭 그날은 1년에 한 2번이나 3번 돌아오거든요. 그날은 교회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 이름 사인해 놓고 자기 기도 제목 간단하게 적어 놓고 가라. 이렇게 이제 쫙 그걸 만들어 놓고 기도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정 빠질 경우에는 그냥 빼먹지 말고 꼭 구역장님들한테 얘기해서 구역장님이 대신하고 구역장님들이 못하면 그 다음에 부목사님 대신하고 목사님 안 하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나라도 가서 그거 채워놓을 테니까 우리가 하루도 기도를 빠지지 말고 하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걸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전 처음 기도도 안 해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어떤 이름이 나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형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라는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인데 한국의 사회가 이렇게 가락시장에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잡일을 막 하던 사람인데 미국에 와가지고는 막 그 험한 일을 하고 막 그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오게 됐어요. 왜 교회를 오게 됐느냐? 그 시장에서 그 캐시어를 하고 있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어갖고 그 아가씨를 꼬시려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를 만나려면은 일요일 날 무슨 교회로 와라. 뉴욕 선교교회로 와라. 그러니까 그 여자분을 만나려고 자기는 여기가 뭔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 와보니까 교회야. 그리고 그 여자분이 전도사야. 우리 교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우와 이거 잘못 왔네. 그리고 목사님 이름을 보니까 자기랑 이름이 한자가 달라. 그러니까 놀랬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와서 인사를 꾹꾹 하는 거야. 그 알고 보니까 또 고향이 또 여수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 고향 여수잖아요. 그래서 여수냐. 그러고 막 이게다 보니까 이름 다 들어왔는데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딱 그래서 형님으로 모시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십니까? 네. 저 문화목입니다.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동생한테 허락하셔야지 그렇게 반말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동생인데 알았네. 그러고 이제 웬일인가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교회를 그냥 다니게 됐어요. 목숨 좋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사실 그냥 와갖고 그냥 사람 좋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건데 어느 날 자기 순서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침에 이제 밤에 가가지고
야채 도매상 가서 야채를 밤에 다 띄어가지고 새벽에 다 돌리고 이 사람 일이 11시에 끝나요. 11시에 끝나면 가서 이제 씻고 자고 또 저녁 9시에 또 다시 일터로 나가. 그런 이제 험한 일을 하는데 11시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걸로 온 거야. 와도 혼자 거기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이제 열쇠 갖고 들어와가지고는 이쪽에 앉아갖고 거기 딱 앉아서 기도를 하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상한 걸 처음 했습니다. 뭘 처음 했냐 했더니 오늘 내가 기도 순서라서 목사님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앉았는데 딱 거기 앉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막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신비한 영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걸 느꼈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냥 아무도 기대도 안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는 저녁 2시쯤, 아니, 오후 2시에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다 예배 끝나고 사람들 갔는데. 가다가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 가다가 너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자기가 한 30분 동안 울다가 집에 갔대, 지금. 할렐루야. 그게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게. 아니, 정말 제가 무슨 말씀을 특별히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아직 저 사람이 이제 때가 돼야만 내가 성경 공부라도 하겠거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나가는 어떤 자리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야. 이게 맞아요. 진리라 그러면 좀 제가 미안하고 말이고, 이렇게 무슨 방법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원에 가서도 내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혼자 기도하면 그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 하나님 만난 역사 일어나잖아요. 자, 둘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소멸해지거나 이럴 때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거하시잖아.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힌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토설해야 돼. 오늘 아침 새벽 말씀 그랬다 그러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얻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그거를 토설을 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니까 복이 있는 거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막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갑시다. 왜냐하면 또 오늘 마쳐야지 또 다음에 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이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할 때 셋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순종을 하면 더 영이 강해지고 불순종을 하면 더 영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가슴에 오는데 못하겠어.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나 못해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성령이 자꾸 소멸돼.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야 하는데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말씀들 하지 말자. 다 그러고 나면 자랑스럽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데 에이 몰라. 그러고 그냥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확 소멸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또 같은 죄를 저지를 때 성령의 불이 빨간 불이 아니라 희미한 불빛이 들어와. 그때처럼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떨리질 않아.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은 그 다음에는 태어나게 돼. 노란 불이 들어와. 네 번째 같은 죄를 범하면 그 다음에 불이 안 들어와요. 그게 성령이 소멸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지 할 때 탁 끊고 주님 내가 주님 순종합니다 하고 하면 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 성령
성령 무슨 대회 같은 거 하면은 막 할 때 나와서 박수 치세요, 박수 치세요. 그럴 때, 아이, 박수가 안 쳐져. 어? 그럴 때 막 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나와서 애따 모르겠다고 막 박수. 그때 막 은혜 받잖아요. 그죠? 그 박수 치는 게 얼마나 처음에 안 치던 사람은요, 이게 힘든지 몰라. 이거 우리가 예배할 때 다 두 손 들고 합시다. 여러분, 이 손 드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은혜를 안 받았을 때는 이게 손 드는 게 안 올라가, 이게. 손을 들라들라 하고 막 쳐다보면 이게 만큼 올려. 여기 옷까지 안 올라가. 예수 믿고 나면 막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여기 안 올라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렇죠. 안 올라가죠. 근데 그때 막 순종하면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순종 가운데 성령 역사하신다는 거. 넷째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충성할 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사명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그거 받아가지고 세상 가서 돈 많이 벌고 주식해갖고 돈 더 떼돈 벌어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죽이고 특히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내가 이제 막 주의 종이 되고 싶어갖고 막 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하려고 막 하는데 안 되잖아요. 전도하는데 막 잘 안 되잖아요.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계속 사고만 치잖아요. 부흥하려는데 부흥이 안 돼. 이게 나가서 전도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럼 나중에 맥이 딱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꼭 가르쳐 주세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 네가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냐? 그때 자기를 진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실은 누구 때문에 하고 있느냐? 자기가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성취해서 자기 만족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는 거, 그게 사실은 더 앞서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처음 목회를 할 때 한 5, 6년 했는데 목회가 힘들고 막 탈진이 되고 머리가 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아니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막 했더니 주님께서 딱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양이냐? 그렇죠. 네 양이냐? 내 양이냐?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내 양이지. 그렇구나.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구나.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사람을 놓고 40년을 기다렸는데 너는 4년도 못 기다리냐.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도하는데 네 교회냐? 내 교회지. 주님의 교회잖아요. 나는 뭐야? 나는 일꾼이잖아. 나는 이 주님의 교회에 나는 종이란 말이에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주님이시지. 주님이 하시지 내가 무슨. 근데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자유함을 얻었다니까요. 그렇구나. 주님 거구나.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이렇게 딱 차를 세워놓고 은행에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미국엔 딱지가 한번 붙으면 보통 100불입니다. 지금 같으면 14만 원. 딱지가. 그냥 신경질이 옛날에 그래서 이거 같은 놈이 딱지를 갖다 붙여 막 그랬는데 딱 그거를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주님의 차가 딱지를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주님의 차잖아. 내 차 아니잖아. 그죠? 무슨 일이 있어서 다 주님 거니까. 그래서 제가요, 옛날에
뉴아크라고 하는 그 뉴저지에 있는 거기에서 옷가게 매니저를 했거든요. 옷가게 매니저가 이제 가서 주인은 가게를 여러 개를 하고 이제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한 개씩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건도 다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제 비가 쫙쫙 오는 날 있잖아요. 비가 오는 날은 옷가게는 안 돼요. 비 오는 날은 옷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딴 때 매상이 뭐 1,000불, 1,500불 이렇게 오르는데 비 오는 날은 50불 때로는 뭐 60, 뭐 100불 이렇게도 안 올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비가 안 오고 손님 안 오니까 좋지. 그래갖고 이제 뭐 앉아서 뭐 농담 따먹기나 하고 이제 이러는 애랑 앉아있으면은 갑자기 막 주인이 씩씩씩거리고 막 와갖고 막 비 막 쫙 맞고 막 와가지고 막 어이 미스터문 왜 앉아있어? 비 올 때 옷 정리해야지 막 하고 막 시켜요. 그래갖고 막 뒤에 가서 막 물건 꺼내다가 다시 갖다 놓고 막 시켜. 어휴 그냥 비가 오는데 비 오는 날 좀 쉬는 걸 못 봐갖고 저렇게 그냥. 근데 나중에 딱 생각해 보니까요. 주인하고 종업원하고 다른 게 바로 그 차이더라고. 비가 와서 매상이 안 오르면 주인은 지금 막 열받아가지고 막 뭐라도 하려고 난리인데 종업원이 하면 내 거 아닌데 뭐 안 올라와도 주인이 돈 못 버는 거지 뭐 내가 돈 못 버는 거나. 근데 그게요 세상에서는 나쁜 거지만은 주의 일을 할 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더라니까요. 내 게 아니야 이게 다 주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 다 맡기는 거가 결국은 뭐냐? 헌신이더라니까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자기 만족과 내 모든 성공과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진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이 확 부어지고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말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요 4가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성령을 사모하고 어떤 경우에는 회개하고 어떤 경우에는 순종 못하는 일에 꼭 순종하고 어떤 일은 하나님 앞에 나를 좀 헌적으로 들여서 헌신하고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연약해지고 세상 것이 자꾸 보이고 우울해지고 잠이 잘 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의심이 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옵니다. 우리한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교통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